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특별히 전달하려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저희가 잘 받아서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 가운데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인데요. 1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치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함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번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분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필리포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아무니라. 아멘. 원래는 그러니까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변경이 되어 일정이 에베소에서 3년을 체류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의 사역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소원을 열어서 거기에서 제자들도 많이 가르쳤죠. 그리고 지금 북쪽에 있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한 70km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떨어져 있는 드로아로 갈 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로아에서 고린도에 파송된 그 디도,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소란스럽다, 안정이 안 됐다 이런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로 디도를 파견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가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되면 나는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갈 테니까 드로아로 오라고 했어요. 드로아에서 서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만나기로 했던 드로아에 디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파견했던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있다가 바로 드로아에서 마냥 디도를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워놓았던 그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세워진 마게도냐의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뭐 이런 그런 교회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돌면서 연약한 교회를 또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그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그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그 2차 방문하고 가신 후에 그때는 소란이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권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제가 사도께서 주시는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빌립보로 온 거예요. 마게도냐로 그 기도가.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받으니까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겠죠.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의 동선 움직이는 일들은 굉장히 잘 진행이 되었다. 특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궁핍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교회로서는 최초로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튼튼하게 서 있지 않는 한 우리의 다른 이방 교회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교회를 일단 우리가 튼튼하게 세워놔야 된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다시 원래 세워놨던 그 연약한 교회들을 돌면서 그 연약한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도 함께 모으고, 또 거기에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또 일꾼들을 또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정말 세워놓은 교회는 돕고, 그리고 또 연약한 성도도 도와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어려운 예루살렘을 또 돕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보 부분까지도 동시에 여러 가지 목적하에서 지금 마게도냐 교회를 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를 돌아서 좋은 소식을 가져왔던 그 디도의 그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안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들려서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 들어가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시작 부분이 그래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신실한 일꾼인데, 바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은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스테반이라는 뼛속까지도 마음속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찼던 스테반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 오늘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도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실한 사역자 사도 바울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는 바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산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내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바로 우리의 본향.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비유적인데 예루살렘이죠. 우리의 진짜 본향은 어디냐? 천국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천국,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하시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길을 따라서 가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러가는 삶일지라도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만 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 주님이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적인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내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일들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자, 첫째는 신실한 사역자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묵묵히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묵이라는 것은 조용히 섬겨야 된다는, 입을 꼭 다물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자기 교회를 막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신앙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자기의 생활이 지금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불만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바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가 잠잠히 우리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냥 섬기면 됩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문화위에 특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방으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이게 굉장히 축약되어 있는데 지금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10개월 정도, 거의 1년이죠? 10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을 1절에서 6절까지 요약해 지금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고린도로 들어갔다가, 여기 헬라는 고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야 지방을 말하는 것인데 헬라로 들어갔다가 또 헬라에서 내중에 다시 또 반대로 다시 마게도냐로 또 들어가요. 또 다시 또 들어가서 그 고린도에서 머무르면서 로마서를 쓰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다시 반대로 마게도냐 지역을 다시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금하는 역할까지도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 가는 데마다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느냐? 그것은 아닌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다 거기에는 또 반대자들이 있어요. 반대자들을 잠잠하게 또 누그러뜨리는 역할까지도 하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주고, 연약한 교회는 다시 힘을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이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역할은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워놓았던 이 유럽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를 이렇게 차례대로 순회하면서 다시 돕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척교회는 어렵죠. 힘이 없죠.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우리가 제가 2010년도 3월 6일 날 목사함수를 받았는데 2010년도 3월 7일부터 쉐마 선교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그 여러 교회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우리 교회처럼 아담하고 정말 좋은 교회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적은 교회임에도 가장 큰 교회다, 강소교회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 저는 분명히 우리 쉐마 선교교회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 정말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죠. 어렵죠.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이게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불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남서부에 있는 국립공원이 그 레드우드라는 그 공원이 있는데 여기는 사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에는 우람한 적송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한 더위와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막에 어떻게 레드우드 공원과 같은 숲이 만들어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물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 나무가 함께 자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많은 나무가 함께 자라면서 바닥에 늘 그늘이 지고 습기의 증발이 없게 되어 나무가 죽지 않고 숲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 울창했던 밀림의 나무들도 한 그루씩 자꾸 베어내지게 되면 앞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점차 땅이 보습기능을 잃고 메마르게 되어서 나무들은 말라 죽고 사막화가 되어서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완전한 사막이 되고 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이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레드우드 공원의 숲처럼 사막도 옥토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일원이 되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서로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큰 일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실한 사역자는 끊임없는 위협에 용감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자, 여기 보니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죠. 예루살렘에 지금 원래 계획은 19장에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19장의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 이때 작정한 그 계획 안에는 예루살렘의 6월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틀어졌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 거기 석 달 동안, 여기는 헬라에 석 달 동안 있었다는 건데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아까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 석 달 동안, 즉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나쁜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나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 그때 우리가 바울 사도를 제거해버리자, 죽여버리자, 배 안에서 감쪽같이 그냥 없애버리자,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마게도냐로, 자기가 거쳐왔었던 마게도냐 지역을 다시 한번 반대로 거꾸로 마게도냐 지역을 다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보냈어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원래 계획했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이제 어그러지게 되었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 선생님께서는 지혜롭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대처했다는 거.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미리 포착하고 그런 소식을 접하고 6월절을 예루살렘에 가서 보내려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또 배를 같이 유대주의자들하고 같이 타야 되고 할 텐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일정이 겹치면 안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기간 동안에 다시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놨던 바로 이 유럽교회, 즉 마게도니아 지역의 바로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런 교회들을 다시 돌면서 다시 그 성도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격려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금하고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에베소로 오고 트로아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로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원래 가려고 했는데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을 들리지 아니하고 배 타고 어디로 그냥 곧바로 가냐면 두로로 가서 두로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역자는 이와 같이 어떤 위협이 닥쳐오면 그 위협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일을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17절의 말씀인데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바로 반대자는 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반대자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살해 위협이 닥쳐왔을 때 그 사람하고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을 개인간에 내가 딱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상대해가지고 이겨낼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현명하게 이렇게 아주 우회로를 통해서 오히려 그 시간을 벌고 오히려 그 시간을 또 다른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도 하고 그 위협도 피하게 되고 이렇게 현명하게 일이 진행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처신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청년 장교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테네 군관학교를 갖추러 간 장교로 자기가 배운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관 선생님께서 언제든지 좋은 사람은 행렬의 앞과리에 세우고 나쁜 사람은 가운데 세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우 좋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나 자네 선생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분간하는 일을 가르쳐 줬는가? 이 말에 당황한 청년 장교는 그것은 안 가르쳐 주셨는데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돌아가서 자네가 낸 등록금을 도로 찾아가지고 오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선과학의 구별과 그 판단의 표준을 가르쳐주지 않은 교육은 어떤 종류의 교육을 불문하고 기본적인 인간 교육에 실패한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이 기회주의, 회의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좋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분명한 노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참 스승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바른 지혜와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험과 환난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용기 있게 성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진실한 스승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또한 신실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실한 사역자는 제자들을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4, 5, 6절, 4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스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거쳐 들어가기를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먹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혼자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사람이 나오지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이 아시아까지는 빌립보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시아는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레아 교회 출신 소바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소아시아의 더베 출신 가이오와 디모데,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 출신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각 사실은 지역의 교회들의 대표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아시아까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동행하는 거예요. 각 지역 교회에서 대표자들인 것이죠. 바울 선생님은 같이 일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무슨 책임을 진 사람들이었냐면 그 교회의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비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일을 하고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자기의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연보한 돈은 철저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 교회를, 어려운 교회를, 어려운 성도들을 돕도록 모아진 그 돈을 관리를 잘해서 그 돈을 전혀 손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그대로 전해준 것입니다. 혼자 가지고 있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 있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동행시키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서울 갈 일이 있으니까 내가 어느 교회 어려운 그 교회 잠깐 들릴 일이 있으니까 내가 그 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이 헌금 도와주라고 헌금 가지고 갔다 그냥 주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돈을 안 만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는 시사점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바울 사도처럼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으로 나는 여러분들이 모아준 그 연보를 내 손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그 모아서 어려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했는데 그 모아둔 돈을 바로 나와 동행한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같이 예루살렘 교회로 바로 손대지 않고 전혀 깨끗한 상태로 교회로 전해졌다. 이것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실한 사역자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서 같이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바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고 또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갑자기 동네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에서는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상품화되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를 찾아와서 전염병에 걸렸으니 좋은 약을 좀 팔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는 페니실린을 주면서 이 약은 최근에 발명된 것으로 아주 좋은 항생제여서 곧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농부는 아주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며 값을 물었습니다. 선교사는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니 돈을 내지 말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농부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선교사 집을 떠났습니다. 농부는 그처럼 좋은 약이라면 무척 비싸야 할 것인데 무료인 것을 보면 아무 혈액이 없는 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사가 가만히 창문을 열고 보니 농부가 그 집을 나가면서 그 귀한 약을 땅에 던지면서 발로 문질러 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온 가족이 그 무서운 전염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 미련한 농부는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무시하고 죽음의 길을 택하여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당신이나 잘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농부지요. 이 농부의 가족은 아마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치료받지 못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영역받은 성도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일꾼의 말을 들어야 우리도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